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성취되는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창조주의 선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람의 순종이 있는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은 선악과 나무 계명에 대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 실현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 인류는 창조주의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 있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인류는 오히려 창세기 3장을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는 죄의 원형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창세기 3장에 이어 11장까지 나오는 인류의 원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며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세 가지 유형의 죄인의 활약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도식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죄인의 세 가지 유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꾀를 따르는 단계예요. 누가 나를 유혹하죠? 악인이 나를 유혹해요. 그 꾀를 내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거는 죄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자, 이 도식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한번 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의 유형입니다. 아담형 죄인. 아담은 악인으로 상징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뱀의 꾀를 따릅니다. 다음으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자 유형은 가인형 죄인입니다. 가인은 돌을 들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즉 아담형 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죄인의 유형에는 세 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라멕형 죄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받은 형벌은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받은 형벌보다 더 가혹하죠. 적어도 아담은 땀 흘려 땅을 일구면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가인은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유리하다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라며 형벌을 감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를 주는데요. 그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 표를 이마에 붙여주셨는지 등짝에 붙여주셨는지 어디에 붙여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 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오만하게 왜곡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는 스스로 가인을 죽인 자가 받는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죽이는 자의 벌은 몇 배라고 합니까? 77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그런데 라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형벌을 받을 것이라면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 받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호언장담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보호를 위해 정하신 7배를 라멕은 자기 보호를 위해 77배로 부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도용합니다. 이런 라멕의 오만함은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소년에게 대량 학살로 보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마치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도 인간의 오만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정당화한 유럽의 종교 전쟁들처럼 말이죠. 다음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죄인의 유형 두 번째 인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형 죄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이 네피림 거인종은 하늘의 신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나왔습니다. 반신반인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조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패역한 단계의 오만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죄인의 유형 세 번째 인물은 니무롯형 죄인입니다. 일명 바벨탑 축조형 죄인입니다. 바벨탑 축조형 죄인. 창세기 10장 10절에 따르면 니무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입니다. 바로 이 니무롯 족속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이상 세 가지 죄인의 유형으로 소개한 5명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다스림에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인간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부하는 권세들이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바벨탑 축조 세대의 죄악을 말하지만 니무롯 족속의 제일 큰 두려움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안을 내는데요.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도모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저항적인 태도를 표출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1절에서 홍수 후 노아에게 내리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으로 확산되고 분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족의 영웅 니므롯이 자신의 영지에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흩으시려는 의도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높이 쌓아 온 세계를 자기의 깃발 아래 모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문명에서 성과 탑은 항상 교전 상태, 즉 잠재적인 전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 성과 탑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후예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목소리로 인해서 온 땅이 반역 상태로 돌아설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탑 축조를 막지 않으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인간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혼잡하게 하셔서 오만한 인간의 도모를 흩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중심으로 인류를 하나의 반역 공동체로 결집시키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호전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바벨탑을 축조하는 오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를 지배하는 열강들의 강압적 세계화와 표준화는 하나님께 용납되기 어려운 바벨탑적인 전체주의의 전조입니다. 단일한 세계 시장화, 단일한 세계 경제 체제는 강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키는 강압적인 지배 체제요, 약탈 체제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큰 바벨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를 자신의 깃발 아래로 뭉치게 하려는 초강대국들의 호전성은 결국엔 바벨탑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흩으신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는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과 왕들을 불러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세기 유대 땅에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니므롯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과 그 비호 아래에서 기생하는 유대 종교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성취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시대의 바벨탑 축조자들인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그들의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문명의 성과 타업을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새 시대의 니무롯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서 절대로 그런 일을 없을 거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꿈꾸는 새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제국을 접수하고 전 세계를 자신의 깃발 아래에 뭉치게 하려는 니무롯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과 더불어 수포로 돌아가고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려는 제자들의 도모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무롯과 같은 제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땅의 권세들에 맞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유로 혼잡해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기서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은 단일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제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였지만 그 언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집단적인 목소리였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복음의 목소리, 순종의 목소리로 변화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지만 성령으로 인해 타개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던 제자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사자후로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던 잠재적 니무롯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변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밝혀 드러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은 결국 탑과 성을 쌓아 온 힘을 자기의 깃발 아래 집대성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문명의 탑을 쌓아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런 인류 문명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니무롯처럼 문명의 탑을 쌓아 교회의 이름을 내고 그 명성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에서 대형교회 세습과 물질 숭배에 깊이 물든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 코바디스를 제작했던 김재한 감독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문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문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간의 오만을 드러내는 성과 탑으로 자주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보내주셨듯이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의적 열심으로 순종을 대체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성령은 제쳐두고 건물과 제도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교회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화려한 건물과 기발한 제도나 방법, 온갖 문명의 옷들은 자칫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며 니무롯의 죄를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앞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니무롯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화려한 건물이나 새로운 제도, 기발한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서둘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득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E.M. 바운즈가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엔 배움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과 겁쟁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강력한 성령이 불로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창립 116주년을 맞이한 우리 지자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자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이 없고 성령을 기다리지도 않으며 성령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혹 우리의 오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열성으로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항한 니무롯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무롯임을 깨닫고 살 길을 찾아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니무롯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오직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만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오만한 인간을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시는 원동력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던 니무롯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몸소 살아내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